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절로 22절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깁니다.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기.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이르는 실로암을 버리고 여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형용하고 창인한 그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르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나는 증거의 말씀을 삼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저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가르치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때에 격분하며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고 나다같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고요하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마시라. 고요하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마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면 단호해지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점점 단호해지기가 어려워지죠. 아이를 키울 때 보통 부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3살 때까지 해라. 10살 때까지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10, 9, 8, 7, 6. 그 다음에 2 다음에 뭐가 나오죠? 1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2 반의 반 나옵니다. 2 반의 반의 반, 2 반의 반의 반. 그러다가 다 할 때쯤 하나 다 했구나 하고서는 시간 안에 했다고 봐주는 부모들의 모습을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긴급하게 아이를 몰아세우지만 시간을 제한을 두고서 이 아이를 긴급하게 이 일을 하게끔 만드는 이유는 이 아이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 좋은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함이며 이 아이를 징계해서 때리고 괴롭히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아이가 건강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또 나의 귀한 자녀로 자라길 바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부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회복이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이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너 이거 안 해? 넌 이제 죽는다. 넌 이제 망한다. 넌 이제 큰일 날 것이다. 언뜻 이것만 보면 하나님이 진짜 위협과 저주와 악독을 품은 그런 무서운 하나님처럼 보여요. 근데 이 역사를 자세히 보면, 들여다보면 하나님이요, 엄청난 답답함과 괴로움을 가지고 그렇지만 오래 참고서는 원래대로라면 벌써 징계하시고 원래대로라면 벌써 매를 드셔서 후드려 패시고도 남았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반에 반 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힘든 게 뭐냐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아이를 키우게 되면 또 여러분 연인 사이에 절대입니다. 한 번에 내가 요청하는 바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를 들어줄 리가 없어요. 내가 10여 년간 20여 년간 살아온 삶인데 그걸 어떻게 바꿉니다. 그걸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줘. 안 지키죠. 결혼해서 양말 똑바로 벗겨주라는 것도 안 해서 평생을 싸우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사랑의 실력을 가진 사람 뭐 하느냐? 반복하는 거예요. 또 반복하고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주님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좀 무섭습니다. 주님이 큰 서판을 가지고 이렇게 쓰세요. 야, 이사야 받아 적어라. 뭐래요? 한글로 읽기도 불편하네요. 마헬살랄 하스바스. 한마디로 하면 곧 망함이라는 뜻이에요. 도적과 노략질이 곧 너를 쳐들어올 것이다 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하면 그냥 곧 망함이에요. 근데 이거를 쓴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쓰라고요? 네 아들의 이름으로 쓰래요. 3절 보니까 뭐랍니까? 내가 아내를 가까이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시부래요. 그의 이름을 마헬살라하스바스라 하라. 7장에 보면은 3절에 그 아들 이름이 나오죠. 스알야숲이라고 첫째 아들이 나와요. 이번 건 둘째 아들이거든요. 스알야숲의 뜻은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소망의 메시지예요. 주님이 야, 남은 자가 돌아올 거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 지금이라도 내게 돌아오면 너에게 큰 놀라운 일이 있다. 이건 이제 열 세는 것 중에서 이제 초반인 거예요. 초반 시기. 근데 돌아오라 했는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그러니까 이제 1987 하다가 이제 초가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주님이 다급한 거야. 두 번째 아들 이름을 이제 바꾸라면 뭐예요? 외울 수도 없죠. 마할레알사 하스바스. 이거 보면 너 곧 망해. 아들의 이름이 곧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에 얘들아 제발 좀 돌아와라. 이게 저주예요?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혼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혼내기 싫다라는 거예요? 혼내기 싫은 거예요. 징계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 경계하는 말, 경고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되게 지루해요. 그리고요, 표현도 비슷해요. 또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해요. 근데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이거를 설교할 때 그냥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바보여서 어리석어서 성경에서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하게 했을까요? 반복하는 이 메시지 자체가, 반복하는 이 마음, 이 반복되는 이 억구 자체가 그 자체가 메시지예요. 강조하고 간절하신 거죠. 그러니까 강해 설교가 좋은 건 빼먹지 않고 쭉 넘어가니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추적해서 따라갈 수가 있어요. 반복 자체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언 말씀 봅시다. 29장 1절입니다. 잠언 29장 1절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자주 책망을 받는데도 변화가 없어. 자기가 가는 길을 바꾸질 않아.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죠. 절벽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저는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주 책망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연인이나 부부들끼리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동차 연수시켜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다가 엄청난 싸움과 큰 관계의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처음에는 좋게 말해요. 스윗하게 말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돼. 놀랐지? 이렇게 하면 돼. 30분 후. 이렇게 하지 말랬잖아. 1시간 때 뭐 하는 거야?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하다가 그만해, 나 안 할래. 마음 상해서 다 헤어지면서 처음엔 이게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요, 반복하다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부하가 치밀어 올라요. 아니 이걸 왜 이해를 못하지? 아니 이걸 왜 못 따라하지? 답답함이 올라와요. 왜요? 반복해서 말하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말하는 건요,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삼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입장으로 가지 않는 한 반복이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위대한 것은,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부부들도 이거 못해요. 왜? 다 자기 중심이거든요. 예수 중심 교회 안 다녀도 상관없어요. 모두가 자기 중심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보기에 답답하면 답답한 사람이고 내 기준에 성이 안 차면 못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한다, 사랑해서 만났다는 모든 관계도 다 깨지고 있어요. 진짜 실력은 뭐냐면 오래 참고 반복하는 게 실력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실력을 판단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그 사람이 무엇을 반복하는가가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한번 보세요. 매일마다 여러분이 반복하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내가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반복해서 하고 있다. 게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낮은 거죠. 근데 어려운 것을 매일마다 반복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필시 그 사람의 나이와 상관없이 수준이 높은 것이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준 낮은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반복하느냐가 곧 나의 실력이에요. 전사는요, 설교가 끝나면 늘 아쉬워요. 나는 왜 이렇게 내 설교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렇게 부족하지? 근데 전사가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매주 반복해서 그래도 설교해요. 부족해도 또 설교합니다. 실망해서도 또 해요. 포기 안 해요. 연약해도 그냥 또 해요. 욕먹어도 할 거고요, 여러분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침뱉어도 난 할 거예요. 왜냐면 반복이 실력이기 때문에 해요.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잘하기까지 무엇이 그것을 잘하겠는지를 본질을 깨달아야 우리는 그들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고수의 길을 가는 것은 그 사람이 천재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하는 건 다른 거예요. 뭐요? 반복을 잘하는 겁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 귀찮아하는 것, 사랑은 귀찮아하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고 반복해서 책망하시고, 반복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와라, 반복해서 이사야야 돌아오게 해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실력인 것처럼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 나 자신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실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또 이스라엘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 사랑의 행위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실력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감정적이기도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치우쳐서 다음 주에도 과연 있을까? 어떤 사람, 우리 기도원 보면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내년에도 볼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사람 얘기 안 해도 돼요. 그건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느껴요. 표정, 태도, 그 중심. 그건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칭찬해줘서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년에 과연 볼 수 있을까? 아니, 곧 떠나겠는데? 곧 안 보일 것 같은데? 중심이 하염없이 가벼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반복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의 실력이에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도 뭐예요? 둘 다 곧잘 해요. 근데 프로는 비가 와도 하고 눈이 와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마음 상해도 하고 초상 나도 해요. 근데 아마추어는 비 와서 안 하고 눈 와서 안 하고 피곤해서 안 하고, 아무튼 이유는 다 갖다 붙이고
내가 하기 싫으면 이유를 갖다 붙여서 그걸 안 해요.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내게 주어진 것에 충성하는 자, 프로 되길, 영적 프로가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해 봅시다. 어떤 상황이냐면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 남유다가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였어요? 내가 절대 너희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영원히 너희 왕위를 지키겠다.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유다를 지키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아하스가 예뻐서 no! 아하스는요 예쁜 짓 하나도 안 해요. 자기 아들을 인신공양으로 시킨 몰렉의 제사를 드린 최악의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 중에서 최악의 왕 중에 하나가 아하스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하나도 소망 없어 보이는 영혼, 모두가 포기하는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런 사람만을 건지실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듯이 하나님 아하스를 지금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하스가 어떤 실수를 하느냐? 손실을 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을 잡고서 자기들 쳐들어온다는 그게 7장 내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느냐? 아수를 의지합니다. 아수를 의지해서 아수야 나 좀 도와줘 하니까 아수가 그래 도와줄게 하고서 북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다 쓸어버리고 없애주고, 그렇게 해서 그걸 보면서 너무 좋아서 아하스가 와 하고 신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바보냐?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쓰러뜨리고 너는 가만 냅둘 것 같아?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시간이 지난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하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로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기로 한 이 왕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아수를 의지하다가 끝내 결국은 패망하는 모습. 근데 사실은 이 모습이 오늘날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냐? 제 모습과 비슷하더라고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와 반면교사가 되어서 이걸 그대로 정반대로 반면교사 삼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한 왕이 있어요. 누구냐? 아하스의 왕, 그 유명한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아수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정반대로 내가 의지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의지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면벽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눈 깜짝할 사이에 싹 써주시죠.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교훈을 배워야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비록 믿음과 신앙이 엉망진창이었어도 그 아들인 히스기야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물론 히스기야도 마지막에 가서는 슬픈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삶 전체를 놓고 보면은 괜찮은 왕이었거든요. 답답한 마음에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이 아하스 왕을 향하여 이렇게 희한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봅시다. 6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7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이게 뭐냐? 이 6절에 나오는, 다시 6절 보여주십니까? 이 실로아가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실로암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거를 실로암으로 발음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는 어떤 물이냐? 이스라엘 안에는요 물이 터진 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예루살렘 성 밖에만 기혼샘이라고 하는 물이 터져 있는데 이 터진 물을 늘 가지고 오게서 밖에서 물을 가지고 늘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어떤 일을 하느냐?
밖에서 어떤 왜군이 쳐들어오면 성 안에 갇히잖아요. 그럼 물의 공급이 끊겨서 굶어 죽고 다 목말라서 죽게 될 것 같으니까 그 기온샘을 그 위에는 물 위에 막고 밑에 구멍을 뚫어서 예루살렘 성벽 밑으로 하수를 팝니다. 그렇게 해서 하수를 팠는데 장장 533m예요. 그 일부분을 제가 한번 실제로 가져왔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가서 봅시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교하게 아주 낮은 각도로 쭉 흘러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흘러오게 만들어서 그 안에 이 물길을 쭉 만들어 가지고 물이 고이게 만들었는데 그 고인 물이 바로 실로암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눈이 모이지 않는 자가 있었죠. 저 사람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다. 기억나시죠? 그 여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 가서 진흙으로 눈 이긴 다음에 실로암의 물로 가서 씻으라. 그럼 깨끗이 나으리라. 그래서 눈이 깨끗함을 받죠. 그 물이 바로 이 실로암 물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너희들을 진정 살리는 이 천천히 흐르고 어디 흐릅니까? 지하에 고요히 흐르는 눈에 화려하고 크게 보이진 않지만 진짜 이 예루살렘을 먹여 살리고 있는 이 샘물인 실로암 물은 버리고 눈에 보이는 유프라테스 강, 그게 바로 7절입니다. 7절에 뭐예요? 흉흉하고 창인한 큰 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유프라테스예요. 거기는 막 해도 치고 어마어마하게 날씨에 따라 하는데 아주 화려하고 큰 물이에요. 근데 큰 물을 의지하는구나. 그 물을 누굴 지금 비유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수르래요. 왜? 화려하니까, 크니까, 너비가 크고 누가 봐도 멋지니까. 근데 이 유프라테스 강이 시간이 지나고 어떤 계절이 오면 그 주변의 사람을 다 죽이는 큰 어떤 해일 같은 거나 물길로 장난을 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의지하고 있는 그 물, 그것이 곧 모든 골짜기에 차고 언덕에 넘쳐서 너희를 죽일 텐데 넌 그거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 경고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여전히 안 듣죠.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은 너무 초라하고 느린 것 같아. 너무 조용해, 하나님은. 우리 기도할 때 느끼지 않아요? 나는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너무 조용해. 너무 고요하셔. 그러니까 빨리 응답될 것 같은, 아주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흉흉하고 창의하고 거대해 보이는, 당장에 나를 시원하게 해줄 것 같은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아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나라가 도말됩니다. 이 모습이 과연 이 아수르 혼자만의 모습이겠냐라는 거예요. 네가 그거 의지할 때 그게 좋아 보이지? 처음에는 맞아, 널 도와줄 것 같아. 근데 그게 끝까지 널 도와줄 것 같아? 지금 네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너를 죽여. 은총아, 너가 나 말고 의지하고 있는 그거 있지? 사람 있지? 물질 있지? 지금은 그 사람이 너에게 뭔가 큰 손을 내밀면 도와주는 것 같지? 그 사람이 그냥 도와주는 것 같냐? 나중에 그 사람이 너를 죽인다. 나중에 그것이 너를 죽여. 제가 얼마 전에 공유했던 간증이 있었죠. 스타 강사 김미경에 대한 간증이에요. 예수 믿은 지 3년 됐다고 해요. 근데 이분의 간증이에요. 어디에도 얘기하지 않은, 딱 거기에만 나와서 했어서 나눴습니다. 이분이 스타 강사잖아요. 이분이 원래부터 스타 강사였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다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강의할 수가 없게 되면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직원 7명밖에 없어요. 이제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해. 이거 어떡하지? 기다려라. 내가 평생을 연구하면서 살았으니 지금 살 길이 있다. 돈이 다 죽은 게 아니라 어디로 흘러갈 거야. 쭉 조사해보니까 모든 돈이 지금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간다는 걸 파악해요. 그러면서 온라인에 큰 학교를 만들자. 그럼 대박 날 거다 해서 잘 집대성하고 지식을 집대성해서 온라인상에서 건물주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개설하고 수많은 사람을 모집했는데 새벽 5시에 동접자가 2만 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스타십을 탁 끌면서 아주 각광을 받으면서 직원 7명 했던 회사가 100명까지 불어나요. 수백억의 가치, 나중에는 1000억대가 넘는 자가 와서 이 회사를 사겠습니다 할 정도로, 투자해서 할 정도로 거대하게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은 지나서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미래는 창창할 줄 알고 이제 나는 대박 났다. 역시 나는 뭘 해도 될 사람이야. 그랬던 그가 코로나가
끝이 나고 정반대로 더 이상 온라인은 찾지 않고 오프라인만 찾게 되자. 온라인에 그렇게 물밑이 들어갔던 회원들이 다 빠져나가고 동접자 아무도 없고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그래서 빚은 이미 수십억이 되고 당장은 다음 달 월급도 줄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와서 살자까지 생각할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회사를 키워서 내가 성공했던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바라왔던 그 성공이 나를 죽이는 거였구나. 그들의 인정과 그들에게서 받고 싶었던 그 물질이 나를 짓누르고 그걸 이루지 못하면 망하는 자로 나를 죽이고 있었구나. 내가 원했던 성공이, 내가 그토록 바랬던 돈이 나를 죽이는 것이 되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초신자가 이걸 깨달은 게 대단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부터 자기의 삶의 목적은 성공과 돈과 그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요거죠. 복음 전하면서 주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한 모습, 너무 생경한 모습을 그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돈과 성공이 나를 죽이는 줄 난 몰랐다. 그토록 차가운 배신자가 될 줄. 배신이란 말 자체가 어때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배신하는 게 아니라 가까웠던 자가 배신하는 거잖아요. 사랑했던 자가 배신하는 거예요. 가장 근접했던 사람이 배신하는 거. 내가 신뢰를 줬기 때문에 배신, 믿음을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그 모든 게 반드시 우리를 배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아수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아, 처음에 좋지? 근데 나중에는 그게 너를 죽일 거야. 아수르가 지금 너 도와주니까 좋지? 너를 괴롭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 싹 물리쳐주니까 좋지? 그러나 그 아수르가 바로 너를 죽일 거란다. 돈으로 뭔가 잃어봤어? 그 돈이 너를 죽일 거야. 그 사람 덕분에 뭔가 인생 펴졌니? 그 사람이 너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할 거야. 너가 그렇게 섬겼던 그 우상이 너를 과연 냅둘 것 같냐? 너의 영혼과 영혼을 앗아간다. 우리 9.12 테러 누가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탈레반 빌라덴입니다. 자, 원래는 몰랐어요. 그쪽 역사, 우리나라 역사도 관심 없는데 그쪽 역사를 잘 알겠습니까? 근데 그쪽 역사를 제가 듣다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과거 소련이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과 냉전 시대를 가졌던 시기가 있었죠. 그때 그 소련을 대적하기 위해서 직접 대적하면 싸움이 나니까 어떻게 했느냐? 소련 옆에서 소련과 적대 국가로 가지고 있던 적대심을 갖고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안에 이름이 좀 처음 들어봤어요. 무자헤딘이라고 하는 안에 군사 단체가 있었어요. 그 군사 단체에게 미국 CIA가 몰래 무기, 돈 다 줘서 소련과 싸우게끔 돈과 물자를 다 공급해줘서 이 무자헤딘이라는 이 군사단체를 막 키워줍니다. 그 덕분에 소련하고 열심히 싸워줘서요, 미국은요 아주 좋아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결국 소련은 패망하게 됩니다. 소련이 패망하게 된 다음에 이 무자헤딘 안에 탈레반은 들어봐야죠. 탈레반이라는 말이 뭐냐면 학생들이라는 뜻이거든요. 학생들. 이 나라 안에 더 이상 정치적으로나 그 어떤 특정한 리더가 없다 보니까 이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학생들끼리 규합을 해서 그 학생들과 무자헤딘 세력 중에 있는 그 일부가 결합을 해서 탈레반이라는 이 군사 조직을 만들어서 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이 탈레반이 훗날 누굴 쳐요? 미국을 치게 돼요. 그리고 미국이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소련을 치기 위해서 그때 무자헤딘을 내가 열심히 도왔는데 내가 열심히 도왔던 그들이 나중에 누굴 친다고요? 미국의 상징인 쌍둥이 빌딩을 무너뜨린 존재가 되어버려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을 의지했어요. 의지했던 그 무자헤딘이 도리어 자신을 죽이는 독이 되고 무기가 되어서 쳐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는 좋았죠. 소련을 쳐줄 때는 좋았죠. 소련과 싸워줄 때는 그때는 좋았죠. 그때는 이용해 먹기 참 좋았죠. 그러나 시간이 되니까 누구한테 돌아와요? 나에게 칼날과 화살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모르더라도요, 지금 그 순간에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고 이렇게 될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이 과연 나를 배신할지, 그 사람이 정말 내 삶에 대해서 우리 모른다니까요.
저는 제 눈을 믿은 적이 있어요. 내가 사람 보는 그래도 안목이 있지. 내가 그래도 직관력이 있지. 내가 그래도 경험이 있지. 많이 틀리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 눈깔은 동태 눈깔입니다. 눈은 예뻐요. 눈은 예쁜데 보는 안목은 동태 눈깔입니다. 저는 사람 볼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보는 것이 옳습니다. 정말 충성할 거라 했던 사람이 가장 먼저 저에게 등을 돌렸고요. 제가 생각할 때 날 떠나겠다는 사람이 끝까지 충성하기도 하고요. 내가 정말 신뢰했던 어떠한 사람은 나중에 큰 배신을 하기도 하고, 정말 생각지 못했던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는 멍청이도 이런 멍청이가 없구나.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아니요, 아는 척할 수 인생은 손해고 어리석어집니다. 우린 몰라도 돼요. 누가 아셔요?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이 아셔요. 사람에 대해서 몰라도 돼요. 상황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다. 승리할 수가 있다. 아수는 몰라요. 지금 하나님이 왜 막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수를 의지하지 마라. 아수 입장에서 그 말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주님 당장 큰 도움이 되는데 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앞길 막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그걸 들으셔야 돼요. 나는 빨리 응답되길 바라죠. 내가 원하는 게 빨리빨리 되길 바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잠잠하십니다. 고요하게 흐르는 저 물처럼, 실로암 물처럼 고요하게 잠잠히 그냥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을 생명을 공급만 해주실 분이에요. 근데 그 물이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요. 창인한 그 하수, 흉흉한 하수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살리는 걸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서둘러요. 조급해요. 우리 민족이 이런 게 제일 위험하죠? 우리 민족성이 뭐예요? 숫자 828이 아닙니까? 그거 무슨 뭐 부르면 콜택시나 뭐 부르는 거 뭐예요? 뭐 빨리빨리 그러면 이제 그거 좋아가지고 누른다고. 뭐 하면 빨리빨리. 저는 몰랐는데 우리나라에만 지금은 아니겠지만 엘리베이터에 닫힌 버튼이 있다는 걸 전 몰랐어요. 못 기다리는 거야. 그 잠깐 3초를 못 기다리는 거야. 딴 다음에 3초 있으면 알아서 닫히는데 못 기다려. 곧바로 눌러서 2초라도 아껴야 돼. 우리는 알아서 닫히는 걸 우리 알잖아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는 게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민국만 닫힌 버튼이 있다는 거예요. 난 몰랐어요. 답답한. 그 덕분에 얼마나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다리 무너지고, 지금 서울은요 보셨죠? 철근 다 빼버리고 빨리.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느껴요. 나 진짜 위험한 사람이구나. 제가 진짜 조급하거든요. 제가 밥 먹는 거 보셨죠? 라면이요 한 번도 안 씻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냥 면째로 저 위로 들어갑니다. 제가 만약에 라면을 먹고 죽고 제 배를 개복하면 라면이 그대로 있습니다. 씹지도 않고 삼겨요. 근데 저보다 더 빠르신 분이 계시니 저의 파더이십니다. 제가 신림을 감당 못하세요. 그분은 한 큐에 끝내시는 저희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피가 온 거예요. 조급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아요. 저의 이 조급함,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걸 내놓지 않았잖아요. 저는요 제 인생은요 아마 어마어마한 실수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이 됐을 거예요. 다행인 게 저는 제가 어리석은 걸 알아서 내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합니다. 믿음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에무나. 뜻이 뭐라고 했죠? 버티다, 기다리다. 버티는 게 믿음이거든요. endurance, 견디는 거예요. 이 인류에게 가장 존재하는 최고로 건강한 식품들은 다 어떤 식품이에요? 발효식품이에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된장, 김치, 콤부차, 나또. 여러분 나또 먹습니까? 생각보다 나또 안 좋아하대. 맛있는데. 된장 이런 거. 청국장 좋아하십니까? 저는 청국장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게 우리 건강을 정말 이롭게 해요. 건강 관리하는 예쁜 여자들은 다 뭐 먹어요? 아침마다? 요거트. 다 발효식품이에요. 발효가 돼야 그 안에 진짜 건강한 것들이 온전히 세워져요. 우리의 관심은 빠른 응답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발효된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 앞에 발효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발효된 인생이 되어서 아름답고 누군가와 내 옆에 있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건강한 영혼과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주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기다리면 이삭 낳고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낳는다고. 기다려야 이삭을 낳아요. 조급하고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잠언 10장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지만 뭘 안 주신대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그럼 정반대로 세상이 주는 건 뭘까요? 반드시 근심을 겸하여 줍니다. 한 가지 좋고 5가지 근심이 그냥 넝쿨째 들어옵니다. 한 가지 좋고 2가지 좋고 10가지가 최악의 것들이 물밀듯이 와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렇게 주어진 거는요, 그림자도 없고 근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내가 억지로 구하고 내가 억지로 뭔가를 획득하면 그 순간에는 칭송을 받는 것 같고 박수 치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만 그것이 그 인생을 다 망가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아신다. 아이를 키우면, 아이를 낳으면 몇 달이 걸려서 만삭이 되죠? 몇 달이 되어 나와요? 10달 채워야 나와요. 물론 필립은 2주 빨리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10달을 채우는 거예요.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7달째 나오는 아이를 뭐라고 하죠? 7싹둥이. 8개월째 나오면 8싹둥이라고 해요. 7싹둥이 중에서 건강한 아이 봤습니까? 8싹둥이 중에서 건강한 아이 봤습니까? 다 아픈 거예요. 근심이 돼요. 걱정이 되죠. 나는 빨리 나오길 바래요. 그래요? 그럼 아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10달이면 10달이 걸려야만 해요. 너무 빨리 나와도 죽고요, 너무 늦게 나오면 산모가 위험합니다. 정확히 10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몸에 특정한 반응을 주셔서 태문이 열리고, 엄마가 노력해서 태문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신기해요. 하나님이 그 몸을 명령을 내리셔서 그렇게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급해서 어떤 일 때문에 사고로 인하여서 일찌감치 아이가 빨리 나오면 그 아이도 그 어미도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빠른 응답을 구하는 건 마치 하나님 7쌍둥이를 주셔서 8쌍둥이를 주셔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건강하게 주시려고 하나님 이미 다 계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름다운 것이라 약속을 했는데도 자꾸 우리 뭐래요? 부르짖으면서 빨리 좀 주세요. 저 대한민국 사람인 거 모르세요? 대한민국 국제번호도 828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로? 아 진짜요? 진짜로? 네 진짜요? 그래, 후회는 하지 말아라 주면 그거 하나님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도 안달복달 하니까 부모가 그래 하나 마라탕 사주고, 그래 하나 달콤한 거 탕후루 사주고, 그게 그 인생을 망가져. 나중에 아빠 치과 가기 싫어요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누가 떠오르네요. 치과 가기 싫어요. 왜? 네가 그걸 원했잖아. 너가 엄마 아빠 없을 몰래 그 뒤에서 그 단 것을 즐겼잖아. 빨리 너의 입맛을 만족시키고 빨리 너의 충족감을 줬던 그 단맛과 설탕을 찾았잖아. 그 결과가 이거야. 자 이제 근심을 겸하여 받아라. 치과 위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느나 이제 안 먹을 거예요. 며칠 안 가서 다시 또 단 거 찾는 슬픈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 보게 돼요. 개토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들어가고. 실력이 없는데 돈이 생기는 것만큼 저주가 없어요. 빠른 응답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저주가 없어요. 착각하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데 감동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저주가 없음을 우리는 얼마 전에 봤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실력을 아시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실력부터 키워야 돼요. 영적인 실력, 사랑의 실력, 믿음의 실력.
내 영적 실력을 갖추고 나서 국대 감독을 하든 국가 대표가 되든 뭘 하든 해야지. 실력도 없는데 나가서 수리백 하니까 지금 백해서 저기 딴 데가 있잖아요. 그거 보고 비웃을 게 아니라니까. 우리도 그 인생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아니, 그 감독에게 사람들이 좋아 안 해줬어요? 안 듣잖아요. 누구처럼? 진짜 안 듣잖아요.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수리백 의지하지 말아라. 얘기했다니까요. 수 의지하지 마라.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지켜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내가 먼저 구하고 내가 먼저 방법을 찾는 건 그거 아니에요. 그거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좀 다른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는요,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들긴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가져와서 하나님께 컨펌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맞습니까? 기도로 컨펌 받지 않은 모든 나의 선택이 나중에 나를 괴롭게 해요.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투자를 하든 만남을 갖든 뭘 하든 하나님 앞에 컨펌 받지 않는 거, 주의 율례와 기준대로 하지 않고 다 망하는 거야.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좋아서. 선악과 많이 따먹어왔죠? 보기에 탐스럽고 보기에 수익을 줄 것 같고 보기에 나에게 잘해줄 것 같은 그 여자, 그 남자, 그 투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한강물 체크하고 저 앞에 광안리 온도 체크하고 다 그래요. 저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은 고난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었고 이제는 깨달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 빨라도 위험하고요, 너무 늦어도 위험해요. 하나님의 시간이 최고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타이밍이 최고예요. 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셔요. 우린 안 선해요. 착각하지 말자. 우리가 뭐가 선해? 욕심은 그득그득하지, 이기심을 한가득하지. 하나님이 선하셔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좋은 말이 뭐예요? 때가 참해.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빨리 주세요. 빨리 주면 큰일 나요. 개망합니다. 나를 아시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니까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신 것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늦게 주실수록 더 감사하세요. 그게 나를 죽이는 걸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만사의 모든 것에 기한이 있다고요. 그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봅시다. 전도서 3장 1절로 11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왜? 누구 의지하라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무릎 꿇으라고. 너는 피조물이란다. 너는 오늘만 살지. 나는 과거와 미래까지 한눈에 보고 있단다. 난 모든 걸 다 보고 있어. 근데 너는 과거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미래를 계획해요. 그래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바뀔 줄 어떻게 알고, 그때의 지식과 그 지혜가, 그 경험이 미래에 먹을 것 같아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은 꼰대가 되고 개인으로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정반대예요. 미래의 승리를 믿고 그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을 설계해요. 정반대예요. 우리는 미래를 보고 오늘을 설계해요. 세상은 과거를 보고 오늘을 설계.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를 선택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도움됐던 게 앞으로도 도움될 거라 생각하는 게 바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의사 보낼 생각하는 부모는 바본 거예요. 앞으로 얘가 다 대체할 건데. 과거의 경험을, 과거의 지식을 지금도 주장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바뀔 줄 알아요? 네, 하나님은 아세요.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면 돼요. 세상 어떻게 바뀌지? 미래학자 60명이 말해도요, 저는 들어요. 듣긴 하는데 들으면서도 그래요. 100%는 맞지 않을 거야. 참고는 해요. 근데 아시는 분이 적어놓는 게 있어요.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거 읽으시면 돼요. 이 안에 시대가 변해도 사람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을 거거든요. 시대가 변한다 한들 사람에게 요구할 것,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건 변하지 않는다고. 그걸 갖추고 있으면 어떤 시대가 돼도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그걸 깨닫는 거 뭐예요? 측량할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만사의 때는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빠르게 응답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보거나 막 이런 점치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한 군데만 갑니까? 여러 군데 갑니까? 반드시 여러 군데 갑니다. 왜 여러 군데 간다고요? 내가 원하는 답을 줄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럼 나를 만족시키는 대답하면 거기다 돈을 많이 주고 그 사람한테 굿을 맡겨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아저씨들, 아주 가까운 아저씨들은요, 나한테 좋은 말 해줘요. 그리고 학교 앞에서요, 웬 험상궂은 아저씨가 혹은 예쁜 분이 맛있는 거 준다고 하면서 날 따라오라고 하면은요, 절대 따라가면 안 되죠. 아이가 원하는 걸 준다고요. 사탕 준다고요. 맛있는 걸 준다고요. 그럼 그 아이 따라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납치하는 거예요. 길거리 보니까 전등보트에 막 써있대요. 월 500, 숙식 제공. 여자 20대 구함. 우와, 좋은 직장이다. 연락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사람 이내 보니까 월 500, 월 1000 보장. 전화만 하면 된 베트남.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 뉴스에 나옵니다. 꿈에도 소원이 뉴스라면 한번 따라가시면 돼요. 물론 풀려나실 때 얘기고요. 영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처음은 좋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아니까 안 가죠. 많은 한국 아이들, 청년들이 갔다고요. 너무 많은 아이들이 갔다고요. 너무 많은 여자애들이 그 길을 갔다고요. 왜요? 당장에 나를 만족시켜주니까.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주니까. 사울과 다윗이 능력의 차이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승패가 결정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말씀 봅니다. 사울이 망한 이후 역대상 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고요, 신접한 여인한테 찾아가서 말을 듣어요. 왜요? 내가 원하는 말을 들으려고. 내가 원하는 말, 납치범인데, 살인범이고 강도고 도적인데, 양의 탈을 쓴 일인데, 내가 원하는 말을 당장 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반면 내 가슴과 폐부를 팍 찌르는 말, 잠언이 침언이라고 했죠. 잠언은 찌르는 말이라고 했어요. 찌르는 말 나단 선지가 팍 찔렀어요.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눈물로 통해서 자복하고 하나님께 찬송시를 쓰는 거예요. 경청이 그 인생을 갈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 인생의 지혜. 솔로몬의 지혜가 뭐라고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내게 주사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게 지혜 구한 적 없어요. 성경에 지혜랑 안 써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을 판결을 굽게 하지 않는 왕이 되게 하소서라고 구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네가 가장 좋은 것을 구했다. 물질과 모든 것을 함께 주세요. 듣는 마음이 귀한 거예요. 대화가 말하는 게 먼저예요? 듣는 게 먼저예요? 듣는 게 먼저예요. 기도가 하나님께 내 기도를 의탁하는 게 먼저예요? 듣는 게 먼저예요? 듣는 게 먼저라고요. 예배 시간에 왜 이렇게 야 얘들아 예배에 생명 걸어라, 예배에 목숨 걸어라. 왜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 중에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한 시간이 있어요? 예배 시간밖에 없거든. 우리가 듣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도 없으면요, 우리 인생은요 나락인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말씀만 듣는 시간인 거예요. 이거 왜 여러분 스스로 할 수가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가만히 하나님 앞에 말씀 보려면 꼭 전화가 오고 방해가 오고,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 어떻게 해요? 새벽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런 사람과 사업을 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예요. 솔로몬의 지혜가 그에게 있고요, 그의 인생은 절대로 아수와 같이 그의 인생을 한순간의 없이를 잘못된 것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로 여러분이 모든 만민의 축복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신접한 연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버지는 난데 누구 의지하느냐? 왜 동네 아줌마 의지하냐? 그런 거예요. 주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9절과 10절입니다. 주님 답답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답답한 마음이에요. 이 음성 들리기 축복합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봐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안 되니까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해봐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한번 말을 해봐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왜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 고요하게 흐르는 찬찬히 흐르는 그 실로한 말을 의지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생명을 수가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나를 덮쳐서 나를 죽일 그 하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을 의지. 크리스찬인데 전보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재미로라도 타로점이라도 보면 안 돼요. 재미로라도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신접한 자를 의지하는 거. 장난으로라도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뭔 짓을 다 해도 주님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대로 되지 너가 아무리 의지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단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이 세상에는 부자가 두 종류라고 했죠. 잠깐 부자랑 영원한 부자. 여러분 주변에 잠깐 부자 많을걸요? 곧 있으면 사라집니다. 다 털려요. 시대만 바뀌면, 잠깐만 뭐가 바뀌면 그거 다 사라집니다. 30년 전에 전 세계에서 1위부터 10위였던 회사 중에 지금도 1위부터 10위 안에 들어있는 회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도리코 들어봤습니까? 앱손 들어봤습니까? 지금 보여요? 노키아 아십니까? 안 보이죠? 그때 1위부터 10위 안에 있던 다 기업들이에요. 그럼 지금 1위부터 10위 이 회사들은 영원히 아름다울까요? 최고의 성이 펼쳐 있을까요? 30년만 지나도 한 세대만 지나도 사라져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받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30절 31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야. 여자는 이제 남자 넣으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남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성문에서 칭찬받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려운 일 있습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들을 다 합해서 상상 못한 놀라운 선한 길을 인도하세요. 요셉처럼. 한 군데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성령님 따라가느냐?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9절에 성령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 귀로도 듣지 못하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길을 계획해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수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아멘. 오직 누구만 두려워합니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한 번 더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난 몰라요. 왜 막으시는지 몰라. 근데 막으시면 그게 복이에요. 기억하세요. 막으시는 게 복이에요. 17절도 봅시다. 17절 시작.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나는 뭐 하겠다고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이게 지혜예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오른손을 꼭 목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가장 지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가장 복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놀라운 지혜의 근본을 얻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망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인생을 망하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사랑해야 합니까? 오직 주님입니다. 고요하게 찬찬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흐르시는, 내 눈에는 크고 화려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진짜 내 생명을 살리시는 실로아의 물을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이 실로아의 물을 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참에 주님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때가 참에 적군의 눈을 가리우고 삽시간에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때가 차면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모든 슬픔이 기쁨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눈물로 날마다 주의 말씀 따라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사랑하느니 오직 주 예수 나의 하나님이시니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축복을 다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빠른 응답을 복이라 생각하는 그 착각과 저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따르는, 만민 중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사 주님 믿고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날마다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삼창 통소로 충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잠잠하게 주를 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지혜입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내 힘과 내 능으로 날뛰는 것 아무 소용 의미가 없습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 손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오늘도 인도하시며 사랑하셔서 단호하게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기다리시고 다시 또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꼭 우리가 깨달아 알아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셨고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거듭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문 영혼들을 향하여 귀찮아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하고 오래 참으며 반복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을 때까지 날아갈수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스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선과 인사합시다. 가장 선한 길로 가고 계십니다. 축하합니다. 우리는 가장 선한 길로 가고 있어요. 예전에도 했었던데 여러분 기회가 되면 진짜 한번 브레이킹 배드라고 하는
그 미드를 한번 보세요. 미드 역사상 최고의 드라마라고 하는 이유가 그 끝난 다음에 딱 느껴요. 와, 넋을 잃게 됩니다. 시작은 좀 지루해요. 약간 좀 시작 부분은 좀 지루해서 좀 참아야 되는데 어느 부분만 딱 넘고 나면요, 그 다음 편을 못 기다려서 이제 밤을 새는 역사가 있는데 그거는 좀 절제하시고, 끝에 가면요, 스포해도 되나요? 안 볼 것 같으니까 스포할게요. 스포해도 재밌거든. 스포가 의미가 없는 드라마예요. 이 과정을 봐야 돼요. 뭐 폐암이었던가? 아무튼 폐암 말기 환자가 된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거예요. 이 가족들, 내가 죽기 전에, 나 죽으면 내 사랑 안에 또 아들은요, 장애가 있어.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줘야 되는데 아비로서 먼저 죽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딱 한 번만 평생을 모범생으로 살아서 최고의 대학교 나와서 모범생으로 이 자녀를 위해서 어차피 죽을 목숨, 마지막 이 목숨 불태워서 가족을 위해서, 가난하니까 아이가 학교 가는 학비랑 장애를 치료하는 그 치료비 정도만 벌 명목으로 마약을 만드는데 잠깐 합류해서 몰래 그 마약을 만드는 그 일이 이제 1화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만들었는데 그 대박을 친 거야. 순도가 너무 높아. 왜냐면 세계 최고의 화학공학자야. 그러니까 마약도 그 화학 공식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만들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에 뿅 간 사람이 또 구하고 싶다, 더 돈 하니까, 그래, 한 번만 더, 그래,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다가 마약 왕이 됐어요. 그래서 1,000억이 넘는 갑부 부자가 됐어. 근데 모든 가족이 그를 떠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마약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떠나요. 왜냐면 그 마약을 만들고 조지하는 그 과정에서 그 마약을 가지고 하는 갱스터들, 갱단들과 막 싸우고 하는 과정에 본인이 괴물이 돼가거든. 그들 죽이고 죽을 뻔하고 그 과정을 몇 번 거치다 보니까 가족을 사랑했던 아버지가 본인이 괴물이 돼서, 아내는 남편이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아들은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난 그딴 돈 받고 싶지 않아요 해서 1,000몇억이 있는데 한 푼도 가족에게 주지 못해 가족에게 버림받고 총 맞아 죽어요. 그때 그 마지막에 그 허무한 엔딩을 딱 보잖아요. 그게 그 작가의 메시지거든요.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솔로몬의 그 영화가 헛되다라는 걸 한순간에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마약 안 만들고 조용히 내 옆에 계신 아버지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가난하더라도 내 옆에서 묵묵히 나와 함께 사랑한다 아들 딸하고 옆에 있는 저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약 안 버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내가 이상한 거 부산에 있는 수많은 그 마약 갱단들과 함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한다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사랑해서 안 가는 겁니다. 세상은요, 돈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걸 뺏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해서 한 그 일이 가족을 가장 잃게 만드는 그 일이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 어떤 조건과 어떠한 도구가 가족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진짜 실력은 여기 있다고. 이게 없고 이게 귀찮으니까 돈을 때우는 거예요. 맞잖아요. 사랑할 자신이 없고 칭찬할 자신이 없으니까 괜히 용돈 더 주는 거 아니야. 제 친구가 그랬어요. 제 친구는 부모랑 한마디 대화도 안 해. 근데 용돈이 늘 많아. 그래서 너 어떻게 용돈이 많냐? 아침 되면 엄마가 용돈 이만큼 두고 간대. 처음에 그게 부러웠어요. 시간이 지나서 알았어요. 부모랑 대화가 아예 없어. 그리고 부모 늘 바빠. 늘 바쁜 자기 삶에 대한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돈 많이 주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걸 고마운 줄 알아요? 전혀. 그걸 퉁친 거예요, 그냥. 그 시기 다 지났어. 이제 독립하고 부모랑 아예 뭐 상관없이 살아가. 그게 무슨 가족이에요? 없어도 콩 한 쪽 나눠 먹으면서 아들, 오늘 이것밖에 없다. 아이고, 뭐 미안해. 아유, 이것도 감사해. 야, 라면 맛있잖아. 그러면서 그냥 알콩달콩 못하거든. 저러콩 하더라도 같이 살 비비면서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더 노력할게. 엄마가 사랑한다. 그렇게 말 한마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 함께 있는 것이 복이지. 돈으로 퉁치고 그걸로 깨끗하게 큰 집에 살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한들 그 아이에게 행복이 없더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이 이것이 최고로 축복된 거예요.
이 안에서 최고의 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주님,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하게 하셔서 집밖만 나가지 않으면 돼요. 아버지 곁만 떠나지 않으면 된다고. 집 밖에 소망이 있다고? 아니에요. 나가면 돼지 쥐염냐매가 기다리고 있다고.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말씀 순종하면 시간과 때가 되면 아버지 마음 깨닫고 아버지 뜻대로 이 가문을 이어받아 가장 아름다운 가문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 꼭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발효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오늘날 내게 가르치길 원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닮은 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주님께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루한 물을 마십시다.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